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그러면서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셨지요. 그리고 가시면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거는 무화과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내게 삶의 열매가 있는가? 내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그저 이 세상이 다야 그저 예수 믿고 기복신앙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복 받는 거지.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익숙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성. 오늘 우리 장로님 찬송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며 살리라, 정말 내 주님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영성이 약해지는 것, 그건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게 영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이상해, 목이 좀 간질간질하네. 이거 써야 되겠네. 또 그래. 이게 참 도움이 돼요. 그 일을 하면 또 목도 보호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성 60년대, 70년대는 내세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이 삶의 현재에 대한 찬양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주간 보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축복의 대상, 그거 맞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대상으로 받는 그런 정도로 대우해 주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내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실 그런 분으로 평가하는가?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아주 거창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세요. 자기가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게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신본주의 믿음인가? 아니면 기복적인 신학인가? 인본적인 신앙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래.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보는 사람은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딱 나눠요. 둘로 나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천국 갈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에게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관계 없어요. 이게 나사로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지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아줘도 하나님은 그에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지, 맨날 구걸해 먹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죽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가 죽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 중에서도 종말지 말이라고,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너무 종말의 정상이 일상이 돼버리자 이것에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진도 처음에 좀 났을 때 겁을 냈지요. 이 순간 늘 흔들흔들 하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재미를 붙인 듯이 그렇게 그냥 일상으로 가요. 처음에 경주 앞바다에서 그렇게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는 진짜로 엄청 놀랐어요. 그때 저는 저하고 저희 애가 요 비전센터 3층에 있었는데 애가 기절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무감각해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터키에 그렇게 큰 지진,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벌써 2만 4천 명, 2만 5천 명이 시신이 발굴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건물 잔해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더 있다 그러잖아요. 과연 20만 명 중에 몇 명을 구해낼까요? 반 구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어떤 땅이에요? 튀르키예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 거기에는요 순교자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는 어느 지역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이라고요. 유럽을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바울이 그곳에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던 그곳.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스무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곳이에요. 그곳이 2000년 동안 점점 타락해 갔어요. 그래서 그곳은 요즘 하나님 안 섬겨요. 그건 완전 모슬렘 땅이에요. 근데 그곳은 뭘로 먹고 살아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있던 그곳을 관광지로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한국 사람이 특히 가는 거의 90몇 %는 성지순례를 위해서 가요. 그 나라는 근데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샘물교회 그 사람 배목사와 그 어떤 김선일 씨가 가서 목 잘려 죽었을 때 이라크에서 목 잘려 죽었을 때 그쯤에 독일 선교사가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 지진이 난 그 나라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간 우리나라도 관광지가 되려나? 성지순례를 올라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것이 회개하고 저것이 다시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이 다시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곳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터키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터키에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 많이 가 있지만 거의 그 수도에 거의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래 말하지요. 유토피아는 어떤 곳이에요? 지상 천국을 말하지요. 그게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한 그곳.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토피아란 뜻이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뜻은요, 그런 곳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유토피아를 찾고 있지만 유토피아란 단어의 뜻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없대요. 이 땅에 그런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그 말만 듣고 이 땅에서 이 지상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한 고을씩 준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는 진화론적 낙관론, 두 번째는 진화론적 비관론, 세 번째는 성경적 미래론이에요. 진화론적 낙관론은 세상은 점점 진화해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세상은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더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떻게 과학이 얼마나 순간순간 발전해 가는지 도무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과학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과학 영화 그런 것들을 지금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뇌만 빼가지고 기계에 넣고 몸을 기계로 해서 그렇게 자기 뇌는 살아 있으니까 그게 산 거예요? 그래 살면 좋을까요? 팔도 다리도 심장도 모두 다 기계로 다 바꾸고 뇌만 딱 살아 있는 거예요. 신경 연결해서.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진화론적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사용 용도가 끝나면 새로운 지구를 찾아 떠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적 비관론자들도 있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멸망해서 다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완전 다 멸망하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생물들이 일어나 또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지요. 성경적 미래관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역사의 끝은 누굴까요?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인간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오해시키고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연이 우회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지구의 끝은요, 주님 재림해야 끝나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그래,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심판하셔서 지옥 갈 자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 천국 보내는 그때에 이 우주의 종말이 올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미래관이에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지진이 나서 이제 지구가 폭발하려나? 아니요, 주님 오셔야지 끝난다니까요. 그때까지 오늘도 말하는데 그건 이제 이런 징조들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예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몰한다고. 이 13장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단들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드는 것. 두 번째, 7절 8절에 난리와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시작이래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 아마겟돈 제3차 전쟁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 오셔야 끝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지구 종말이 오지?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안 오면 안 끝나요. 계속 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 넘게 그렇게 죽어가도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6.25 사변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도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저 트리키의 시리아에서 지금 정말로 1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죽는 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아요. 왜? 이것 보고 깨닫고 회개할 사람이 그 하나님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며 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지금 어제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70방을 쐈답니다. 그게 수류탄 70개 던진 게 아니고요, 미사일을 70개를 발표해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추운 데인 줄 아세요? 시베리아 같은 데잖아요. 전기 다 끊치고 가스 다 끊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또 70방을 쌓으면서, 그래서 네 죽고 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말로 이웃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지들은 싸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인간은 악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멀리까지 볼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연료비가 폭등해서 가난한 서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떻게든 정부 보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라고 난리 지는데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지들끼리 권력 다툼한다고, 지들끼리 누가 당대표해, 너 하지마, 너 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있지, 국민들 지금 얼어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관심 없어요. 말로만 관심 있지, 자기들 표 준다면 관심 있지. 이게 지금 현재예요. 그래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요. 누구 하나 자기의 삶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런 정이 없어지는, 옆에서 울고 통곡해도 그걸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천재지변이 일어난대요. 재난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지진 저거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쓰나미, 태풍 이런 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인이에요. 지금 영적인 사인을 봐야 돼. 주님이 이제 영적인 사인을 자꾸 보내고 계시네. 그때 성도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튀르키예나 시리아가 저래 죽어가고 힘들다는 것은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굶어 죽고 있는 줄 아세요? 올겨울은 유독 추웠잖아요. 많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정권자들은 그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 관심 없어요. 맨날 미사일 쏴 올려요. 그들이 이번에 미사일 쏴 올린 거 그것만, 그 비용만 아끼면 자기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말로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사일을 쏜다. 그럼 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은 사람 지키면 뭐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지구가 한 마을이잖아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한 마을이에요. 이 지구 한 마을이 지금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걸 어쨌든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해 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이권 다툼해 쌓고 이러니까 이거 코로나가 이게 참 앞으로 더 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럴 때 약품을 개발하면 서로 공유해서 빨리빨리 왜냐하면 나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아픈 사람이 우리 마을에 놀러 왔다가 콜록콜록하고 가면 우리 마을 사람 다 콜록콜록해서 다 아픈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다 지켜줘야 돼. 그럼 약이 있으면 같이 쭉 뿌려서 같이 고침 받아야지. 우리는 됐어, 이제 문 걸어 장가 지나요. 한 명만 들어오면 다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이 신경을 써야 돼요. 북한은 저 핵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저 어리석음, 저건 북한 국민이나 북한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 자기들만을 위한 국방,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삶, 이게
기독교가 어쩌면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을 위한 신앙, 우리만을 위한 예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웃들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조심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핍박이 올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핍박의 때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족해 하다가는 핍박이 오면 신앙 다 버리고 어떡으라 하고 도망을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그 말을 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핍박이 왔을 때 우리 또한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을 때 누가 붙잡아 줬겠어요? 일본 순사가요? 아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신고해서 다 붙잡아 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예수 100% 다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 준비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순사들이 너희 목사 어디 있어? 대. 너희 장로 어디 숨었어? 대. 이러면 그들이 뜨거라 싶어서 다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누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지금 너희들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첫째,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매질을 당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그런 세월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 때에 그런 일이 오면 또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참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돼.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하라고, 정인이 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음의 정인이 되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픽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보십시오. 정인이다, 이 말은요, 이 말투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 되라, 이 말은요, 순교자 되라 이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정인 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정인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돌 맞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십자가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대해서 예수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너희가 우리를 갖다가 모함해 저놈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 말투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너에게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왜 예수 믿니? 너 왜 예배를 드리니? 라고 물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이런 말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온유, 아주 까칠함으로 하지 말고요. 온유란 말은 외유내강이에요. 성도는요 외유내강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해야 돼요.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남들에게는 아주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게 온유하다는 거죠. 외유내강.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자면 준비된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자가 되자. 준비된 사람이라야 돼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마지막 하루를 보낼까? 내 죽음을 내가 언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게 되고 갑자기 내가 사람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1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1시간 동안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어려운 일 올 수 있잖아. 길 가다가도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무슨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자우지간 우리 작년에 그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것, 어떻게 사람이 길 가다가 그렇게 압사당해서 150명 넘는 사람이 그 일을 참 이건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전화기에 놓고 사랑합니다 이 말만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만약 1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 1시간을 보내실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배신과 핍박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는 항상 3가지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목사가 항상 3가지 준비를 해야. 첫째, 설교 준비하라고. 언제든지 목사님 설교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니 내 좀 준비 좀 하고 올게 이러지 말.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래 하래요. 우리 부목사 때도 보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오늘 나가 새벽 설교하래. 아니 하루 좀 준비 좀 주지요.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에게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좀 한번 하세요 이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저한테 설교 준비 부탁하자면 1달 전에 말해야 된대. 그래 그 다음에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무슨 새벽 예배 10분 설교하는데 1달 전부터. 물론 열심히 해서 좋지요. 근데 목사에게 말하기를 항상 설교 준비. 누가 뭐라고 해도 설교 준비. 설교 준비가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고. 성도는요 누구든지 길 가다가 죽어가면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해야지요. 예수 전할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사 준비하래요. 언제든지 목사 보고 이제 가십시오 하면 늘 이사 준비하래요. 그래서 목사는 거의
집 너무 느리지 말아요. 집 너무 느리지 말아요. 이사 가기 힘들잖아요. 이사 많이 가야 되는데. 성도가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사 준비해야지요. 만약 여러분 이사라고 해서 꼭 이 땅에서 이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다 그만두고 예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야죠. 아이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뭐 하고요, 이러면 안 되는.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오늘이라도 죽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조금 더 살다가 가야죠, 이렇게 말하지 말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불러도 할렐루야, 내일 불러도 할렐루야, 오늘 가라 해도 할렐루야. 이게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늘이라도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주 준비한 먹는 거 다 먹고 이게 없어요. 그냥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은요 항상 미련이 없어요. 언제든지 민방위 훈련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라고. 모든 훈련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3절에 이제 13절 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은 아직도 종말이 오자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목사가 어디 가면 아직 핍박 안 받거든요. 대접받거든요. 근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요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막 거의 대부분 통과요. 목사래, 아우 목사님이래, 다 통과. 목사님이 병원 가도 통과, 어디 가도 통과, 목사님 말이라면 통과 이랬는데 요즘 안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그래서요 이래요. 제가 목사라니까요, 저 믿으세요 이래. 목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왜 목사를 믿어요? 이래 나와요. 미국도 그래요. 한국은 좀 좋은가요? 동산병원만 해도요 전에 전도사 목사라고 신방 왔다 그러면 주차료 안 받았어요. 요즘 얄짤 없어요. 다 받아요. 미션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도요 목사가 신방 왔다 가도요 다 받아요. 세상의 임심이 점점 그래 돼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고 똑같아서 특별한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 존중해 주는 건 있어야 될 터인데 믿음은 의리잖아요.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의리예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의리가 있어야지요. 세상 사람들도 깡패들도 의리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의리가 있잖아요. 믿음은 의리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의리가 너무 좀 안 좋아요. 의리는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래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 편이라서 그렇대요. 우리가 세상 편에 서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줄 거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편에 서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는 건 어쩌면 복음대로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그들과 어느 정도 타협을 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주님 오시면 그제야 이 땅의 끝이 온대요. 지금은 그 끝에 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열처녀 비유처럼. 열처녀처럼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의 모습, 평상시엔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집사라고 말해요. 똑같이 권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요즘은 왜 그래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하는 것 없는데 옛날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옛날보다 더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옛날보다 더 기름진 거, 고기도 많이 먹는데, 쌀밥도 많이 먹는데 왜 우리는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몇 집은 더 약해져요. 전에는요 4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 뭐 이런 용어가 아주 허다하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요 2주 새벽 예배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렇지 뭐 왜 그럴까? 그럴 거 없는데 뭐 이건 일상인데 사람들이 피곤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 번씩 우리 교회도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이래 보면 다들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게 10명만 와서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시다 하면 제가 할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10명만.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개인이 한번 해보세요. 40일까지 할 거 뭐 있어요? 우린 평생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내 인생이거니 하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13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저 다 띄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징조가면 주님이 왔대. 그 다음에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지금 37절 아닌데 37절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폐회송으로 늘 불렀던 우리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고 난리와 전쟁이 소문이 왕성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자연 재난들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그때에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자연 재난의 그런 소문과 또 질병과 전염병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여,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기름 준비, 등불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스처럼 믿음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바쁘게 아버지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징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날 졸다가 주님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말의 등등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 때에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아버지 다스천년처럼 믿음 준비,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앞에 구원의 아버지 잔을 들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심의 징조들이 무성한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다가 주님 십자가지로 갈 때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 준비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주여,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준비,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으나 둘이 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더 이 땅에 놔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은 잠자리에 자다가도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냥 버려둔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 준비해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발전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가 되어 주님 오신다는 소리에 쫓아나가 주님 맞이할 신랑이 신부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